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얻고 싶은 게 있기 마련이죠. 아마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은 그것이 건강이라든지 또 물질이라든지 또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뭐 다 이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요. 또 사업하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근데 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것이 부족해서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상대방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살이를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흔히 쓰는 입시 전쟁, 특허 전쟁, 정보 전쟁, 하여튼 이 전쟁이라는 말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많이 표현합니다. 전쟁하는 시대다. 총성 없는 전쟁이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거, 이것이 서로 함께 잘 살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라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어때요? 상대방을 밟고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거, 그거는 사실은 얻어도 얻은 게 아니고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그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을 밟고 죽이면서까지 얻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런 이웃들에게 큰 상처와 말 그대로 진짜 죽음을 안기는 거고, 또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은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은 참된 얻음이요 이김이요 승리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얻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얘기가 있죠. 윈윈, 그죠? 윈윈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다투고 싸우고 밟고 죽이게 하면서까지 얻으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런 세상적 행태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의 경우가 그렇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책을, 이 편지를 읽는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형제들 안에, 믿음의 형제들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이런 일들이 2000년 전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외국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어떤 교회는 피아노 옮기는 문제로 싸웁니다. 어떤 교회는 주보 바꾸는 문제로 싸웁니다. 여러분, 피아노가 여기 있으면 어떻고 여기 있으면 어때요? 그죠? 이게 꼭 여기 있어야 됩니까? 이게 꼭 여기 있어야 됩니까? 바꿔놓으면 안 됩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로, 여러분, 주보가 3면이면 어떻고 4면이면 어때요? 필요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본질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고 좋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좀 양보하기도 하고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서 잘 결정하면 되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고 다투고 싸운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드럼하고 전자기타 치는 문제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거룩한 성전 안에서 밖에서 가요나 부를 때 쓰는 그런 드럼이라든지 전자기타를 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어떻게 거룩한 찬송가 안 부르고 복음성가 부를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막 된다 안 된다 막 옥신각신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 된다는 쪽도 그렇고 안 된다는 쪽도 그렇고 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고요.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지 않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목숨 걸고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되고 잘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잘 분별하는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되어야 돼요.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 되느냐? 전통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우리 교회가 이전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얘기하면 교회가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는 늘 옛날에 머물러 있는 거죠.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전통은 아주 좋은 것이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전통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맞는 전통이라면 어떻게 해요? 잘 보관하고 또 계승해야 되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오래 지켜왔던 전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야 되고 개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전통이 아니라 주님과 말씀이 기준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주님이 기준이 돼야지 전통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열려있는 교회라서 그런 거를 잘 지혜롭게 수용해서 지금은 드럼도 치고 전자기타도 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됐잖아요. 이건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직도 그거 꽉 막혔고 어떤 교단은 안 돼요. 그거 그런 교단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어른들한테 고마워해야 돼. 열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우리 교회가 좀 커지고 넓어지면 세상에 좋은 악기는 다 갖다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상상만 해도 너무 막 기쁘고 막 가슴이 설레고 막 감격적이에요. 예? 한 이 정도 좌석이 다 찬양되고 말이지. 앞에 쫙 악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 하모니로 그 악기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우렁차고 아름다운 천군 천사의 찬양이 따로 없지 않겠나. 예. 우리 교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시해야 되는 성전은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진짜 성전은
저와 여러분의 몸이요 우리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성전이에요. 그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건물이 소중하긴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아주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이 건물을 너무 신성시해서 뭐 우상시까지는 아니라도 너무 신성시해서 세상 악기도 여기 들어오면 안 되고 여기서 연주하면 안 되고 세상 노래는 절대 부를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때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문 꽉 잠가놔야 돼요. 아무도 여기 들어와서는 절대로 세상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되죠.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여기 들어옵니까? 그럼 문 다 걸어 잠가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못 들어오는 곳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세리나 창녀들 정말로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거들떠도 안 보고 절대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문을 여셨어요. 얼마든지 주님께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문을 활짝 여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 주민들을 향해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교회 문을 활짝 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옛날부터 이런 주님의 마음, 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좋은 결정들을 했다는 거죠. 원로 목사님 계실 때는 우리 교회가 뭐 예비군 훈련도 하고 여기서 그랬다면서요. 얼마나 여러분 잘한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라도 교회에 들어올 주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와서 여기서 회의도 하잖아요. 얼마나 잘하는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 문 걸어 잠가놔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더 있어서 그죠? 더 있어서 우리는 여기는 예배만 드리고 여기서 회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뭐 더 좋아요. 그러나 절대로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몸이요. 여러분 우리 몸이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중에 임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대화도 돼야 되고 의논도 돼야 되고 결정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는 영적 성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는 간혹 그렇게 옛날 전통을 고수하는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기뻐하시는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거 막 싫어하고 반대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부터 다툼과 싸움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희 안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싸우고 다툴 때 다 뭐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안을 더 들어가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들 안에 있는 세상적인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라고 할 때 그 정욕이라는 말의 뜻이 헬라어 헤도네라는 말인데 기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싸우는 정욕은 뭐라고요? 싸움을 즐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어떻게 성도 안에 싸움을 즐기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싸움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다른 사람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고 그 이기는 쾌감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해보면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말을 하면 할수록 싸움으로, 다툼으로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을 누르느냐,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게 하느냐 여기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억지 논리도 막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자기 고집만 얘기하는데 이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좀 고침을 받고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방식이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런 마인드로, 그런 삶의 자세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기질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하나님 안 믿을 때는 무조건 내가 싸워서 이겨야만 내가 승리하는 거니까, 내가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쳐도 하나님 믿고 나면은 그게 좀 변화돼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승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양보해도 하나님 축복하시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믿고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사는 그런 세상적 기질과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3장 14절 16절까지 한번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거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거다, 정욕적인 거다, 마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정말 본질적이고 복음에 관한 것이고 진리가 아니라면 양보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를 양보하지 않고 꼭 자신의 뜻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 놓고 이겨봐야 교회에 하나도 덕이 안 되고요, 또 자기 자신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 자기가 아무리 이겨봐야 형제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에 금이 가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잘못된 방법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아까 말씀 3장 17절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라고요? 첫째는 성결하고, 그죠? 거룩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화평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능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관용하고. 너그러운 거죠. 너그러운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양순하고. 양순이 뭐예요? 쉽게 다른 사람에게 따라준다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꺾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복종하고 따라간다. 그러니까 본질과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걸 얘기해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양보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예가 좋은 본보기가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인도를 따라 살다가 가나안 땅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큰일 날 뻔했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자기 와이프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한테 뺏길 뻔하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사라를 다시 되찾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주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오고 나서 물질적으로 부자가 됐는데도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가축대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아브라함 가축을 치는 목자들,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소와 양을 먹일 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먹이겠다, 우리가 좋은 거 차지하겠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조카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내가 너한테 좋은 땅을 양보할 테니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갈 거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내가 북쪽으로 갈게. 네가 좋은 땅을 택해서 먼저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앞날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좋은 땅 조카에게 양보했어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고 가다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소돔까지 갔어요.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조카 롯이 좋은 땅 택하고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것,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이 다 너의 땅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꼭 싸우고 이겨서 쟁취해야만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니요. 말씀합니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갖기를 원하는 것 그거 가지려고 막 싸우고 다투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그렇게 얻지 못하고 또 그거 얻었어도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기도하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텐데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만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그거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저 창원의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 간증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목사님 가지고 싶은 걸 다 바치고 싶어가지고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 주실 때 딱 결단을 하고 모든 돈을 다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바쳤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쁨을 주시는지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헌금하고 나는 기쁨. 여러분, 성도라면 이거 알고 살아야 됩니다. 헌금하고 났는데 너무 아깝다. 이거 아직 모르는 거예요. 헌금하는 기쁨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몽땅 찾아서 바쳤는데 그 다음 날은 이제 후회가 막급하더라는 거예요. 그날은 기뻤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막 후회가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마침 목사님이 그때 대학원 공부를 할 텐데 하고 있을 때인데 오늘 차비도 이제 표도 끊어서 서울도 가야 되고
또 책값도 한 50만 원 필요한데 몽땅 해서 다 헌금했으니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예. 후회가 막급하더라는 것이죠. 새벽기도 끝나고 집안을 들어서는데 사모님으로부터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보, 누가 다녀가셨는데 봉투를 놓고 갔어요. 그래서 그 봉투를 받아들고 열어보니까 50만 원이 들어있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지금 딱 필요한 게 50만 원인데 어떻게 그게 50만 원 딱 들어있냐 이거죠. 여러분, 거기에 5천만 원 안 들어있고 5억이 안 들어있었지만 목사님이 그 50만 원짜리 봉투를 들고 그 기쁨과 감격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니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많아요. 딱 필요한 액수를 하나님 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간증했잖아요. 대학원 다닐 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떤 분이 새벽같이 돈을 들고 왔어요. 한 2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갖다 주랬다는 거예요. 건국세 갖다 주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분이 그냥 하시는 얘기인 줄 알고, 아이 그래도 어떻게 내가 이거를 내가 받겠냐고, 이거는 못 받는다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나한테 그런 돈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나님이 갖다 주시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아, 좀 나중에 갖다 줄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지금 바로 갖다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체험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고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얻고 싶은 걸 위해서, 갖고 싶은 걸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사람을 죽이고 밟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 야고보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